우리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을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원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네. 깊은 품어 주시는 것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비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의지에 찾네. 주님의 것들이 되어지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것들이 되어지는 내
주소서. 기적이는 젖새 소리를 봐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주님의 너희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지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희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희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희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난 주간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시국은 참 어둡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잘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듦의 아우성이 가득한 시국이지만은 저희들 아무 탈 없이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올라왔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이 귀한 예배에 귀히 음양하시고 두 손 높이 들고 복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석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져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진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어느덧 익숙해져서 경악스러운 시갈 사건에도 무덤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다 보니 성도인 저희들 또한 어느덧 그런 것들에 물들어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이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을 겪으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과 입술로 지은 죄, 이런 모든 숱한 죄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진심으로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무겁고 추한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고 살아가는 말씀의 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탓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더 비우고 지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국의 모든 권속들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 존귀한 예배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녹아지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힘이 되는 은혜로
우리가 나날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삶에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아무리 요동치는 일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당당히 말씀과 당당히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악한 사탄이는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로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약하면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강하고 강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토록 어두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여 그 어떤 사단의 역사 앞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만한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안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한 간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기능들이 제약을 받으며 교회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지난 한 해에도 그 영광을 받아야 했기에, 영향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있게 아버지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에 무겨싸움을 당하여도 믿음의 빛을 잃지 않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이 넘도록 예배를 외답게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영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어서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또 지켜나가며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에게 일일이 저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추잡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배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에 짓이겨지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정말 교회가 발의 때만큼도 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의 미심이 흉흉해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질곡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불어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어려운 육체의 삶 붙들고 나온 우리 성도들 능력으로 보듬어 주시고 성령의 문 열고 나갈 때에 회복의 은총을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 위에 일일이 복여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 강한 능력의 손기로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들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정성다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실 거룩한 향기가 되어 주의 자단에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을 배워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할 수 있는 오늘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삼아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생수를 강력히 부어주셔서 이 말씀의 힘이 발끝까지 흐르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오늘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요단강의 기적이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모든 교우들에게 요단강의 기적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은 요단강의 기적이 크게 두 번에 나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3장을 보게 되는 때에 이스라엘족이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집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 앞에는 바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을 막자 흐르고 있던 물이 멈춰서서 백성들이 아무 탈 없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져 있는 사건으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의 문둥병을 치료한 사건입니다. 물론 나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이 사건은 요단강에서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요단강물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사건으로 인간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강하게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단강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요단강의 기적은 어떠한 삶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떠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기적이 요단강의 기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는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니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나와져 있죠. 그는 아람 군대 장관으로 여호와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했던 위험했던 나라를 구한 군대 장관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를 구했다는 것은 그의 업적을 볼 때에 대단한 영웅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구한 업적이 뛰어난 장수였었지만은 정작 자신의 문둥병을 들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용맹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병이 들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몸이 서서히 썩어가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병은 그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지금 현대 의학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서 문둥병은요, 몸이 서서히 썩어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이 그 나병, 문둥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무리 용감한 용맹이 뛰어난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문둥병 앞에서, 자신의 육체에 빛나고 있는 이 질병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여러분, 이처럼 절망적일 수가 있을까요? 나라의 용맹스러운 장군으로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으니 그의 이름, 그의 가문, 그의 삶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정작 그의 자신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얼마나 허무하고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 한다게 되면 권력 서열을 따져본다면 왕 다음으로 제2인자가 바로 군대 장관, 즉 나아만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귀영화를 한 손에 줌켜진 전형적인 고리층인 나아만, 그에게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을까요? 마음껏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재물이 있으니 얼마든지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을 수 있는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죽음을 부리는 이 불치병 앞에서 그 화려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그의 명성, 그의 위대한 권력, 그의 재물,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렇듯 절망과 탄식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아만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탄식과 눈물로 있던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그 집에서 나아만의 부인의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영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이라면 분명히 주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온 한 아이의 말이지만은 살 수도 있다라는 이 희망적인 말에 당연하게 이 나아만은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보물을 싸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어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 앞에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한마디 말에 어느 누가 귀가 번쩍 뜨이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그에게는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은 한없이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인생을 보고 공수대 공수거라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살아가기만 한 것자.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할지라도 백년의 삶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누구라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오늘 나아만은 이유를 떠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면
어떤 것을 떠나서 국경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면은 하찮은 계집종일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권력이 있던, 그에게 인기가 있던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는 오직 그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들이가 지천에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영원할까요? 인기가 영원할까요? 권력이 영원할까요? 오늘 이 땅에 있는 화려한 것들이 영원할까요? 나만의 삶처럼 덧없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땅에 기식하고 있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복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결국은 뭐가 삽니까? 우리 영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축복의 축복을 거머쥐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말씀에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갈 길이고 나아갈 방향이고, 앞으로도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고 서야 할 곳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번 2021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영이 살아 역동적으로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잠들지 아니하고 내 영이 피폐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삶이 요단강의 기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요, 믿음의 기적이었다. 나만의 집에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에서 잡혀오면 뭐가 해야 돼요?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나만의 부인의 시종을 들고 있는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나만의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뭘 가졌어요? 믿음과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님이요, 북이스라엘 나의 고향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는 주인님의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머쥔 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나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에서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모든 기적과 이 모든 회복의 전제 조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만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계집종의 말을 믿었어요. 엘리사의 말도 믿었습니다.
자신의 부하가 전해주는 말도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그의 삶 속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요단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기적을 이루기까지는 오늘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에 있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 군마와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섰어요. 그럴만도 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아랍 나라의 제1인자,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물질과 모든 환경 거머쥔 그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래서는 그가 엘리사의 집에 올 때에 군마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거대한 무리가 엘리사의 집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섰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태도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려보래요.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히 맞이해주고 어서 오십시오. 자신이 제강국의 아랍 나라의 제서열 1인자인데 얼굴도 내비치지 않냐고 종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말만 듣게 되자 자존심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정중히 맞이해주고 자신의 상처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는 것을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강에서 씻으려면은 왜 굳이 이곳까지 와서 요단강에 씻으려 하느냐? 다메섹에는 강이 없더냐?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아바나 강이 있고 파르발 강이 있는데 왜 굳이 강에서 몸을 씻으려면 여기까지 오라 했느냐 하면서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은 비록 이방나라 사람이설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나아만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라는 병을 회복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라고 나아만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감동케 할까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유튜브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없는 마음, 거짓없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귀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태산을 움직이는 이 귀한 믿음,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것만 바라보고 있지 보다 보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대로 열리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 하기에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가꿀 줄 알게 하여 주셨소서.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줄 알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어진 일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비록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저자시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요단강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2021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요단강의 기적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대로 열리고 회복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교우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대로 열리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이 바로 요단강의 기적을 삼으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다. 사실 나아만의 요단강 기적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데 있었어요. 12절에 보니 말한 대로 강물의 몸을 담그는 것이라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아바나강이나 바르발강이 담으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요단강이 나의 몸을 담그라 하느냐. 물론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종들의 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아만은 차이든 타이든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다 비웁니다. 그리고 엘사의 말에 순종을 하게 돼요. 뭘 비웠어요? 자신의 권력을 비웠어요. 자신의 인기를 비웠습니다. 내가 아람 나라의 소열 제2인자이다. 아마 만약에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비우지 못했다기 때문에 과연 그에게 요단강의 기적이 있었을까요? 그가 모든 걸 비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몸을 괴롭게 하고 있던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수행과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108배를 하고 자신의 수행을 하고 갈고 닦고 돌을 닦는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구원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했다면 오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제 강국의 제2인자인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다기 때문에 얼굴도 내밀지 아니하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기 때문에 그에게 이 기적은 나타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비웠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순종했을 때에 요단강의 이 기적은 나아만의 간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다는 것은 그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설령 7번이 아니라 7,000번, 7만 번이라도, 70만 번이라도 문둥병이 나올 수만 있다면 어느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의 문제만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나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어요. 만약 내가 누군데 이런 허망한 짓을, 허무맹랑한 짓을 시키느냐? 내가 과연 누군데 얼굴을 내비치지 아니하고 명령을 나에게 하느냐? 너 따위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아만은 모든 걸 비우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요단강의 기적은 그의 기적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내 상식을 붙들고 있다면 누구라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내세운다면 그 누구라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기적이 나와지고 있죠. 요단강의 기적처럼 정말 경이로운 기적이 나타났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말씀했다고요.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이 상황은 전쟁 중이지 어떤 평화를 얘기하고 교제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느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백성은 매일 하루 한 방씩씩 여리고 성을 도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도르라. 그리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주어진다게 되면은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백성들은 분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아멘. 하루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일이 났어요? 난공불락했던 요새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오늘 나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국의 교우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리가 무엇이 되기 때문에? 기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처럼 요단강의 기적이 체험될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식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 판단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 기준이 깨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똑바로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며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요단강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나아만은 아람 족속에게 은덕을 많이 끼쳤던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불행과 운명에는 손 하나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비록 육신적으로서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이끌었고 나라를 구한 영웅 중에 영웅이었지만은 자신의 몸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 앞에서는 소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아닐까요? 나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영국의 교우들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요단강의 기적을 허락했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다? 간절함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믿음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순종함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운명까지도 지고 계신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의 기적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 있게 하시고 나의 저절스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옵시고 말씀의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사 나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요, 요단강의 기적을 매일매일 삶고 살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나아가는 기적은 요단강의 기적이었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믿음 그리고 순종은 결국은 그를 위협하고 있는 문둥병을 고치는 대역사의 기적이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단강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격한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요단강 물에 흡족히 담궈질 때에 그러한 문제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주님 귀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 다한 예물이 오니 각자 드린 제목들 따라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리는 성입니다. 주님, 우리 형편을 잘 아신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가 할지라도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기업에도 윤기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차량으로 수고하고 떠나가서 성전 이곳저곳에 이름 없이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늘 건강함으로 주를 정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물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두 예종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